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주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동계수련회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전국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새해에는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이 귀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세계적으로 복음 전도하는 그 모든 일에도 주님이 앞서 행해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아모스 6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아모스 6장 1280페이지입니다. 1280페이지. 아모스 6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에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곳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혼란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12절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거기까지입니다. 2018년 수요일로는 오늘이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사실
수요일은 매번 반복되지만은 또 연말이고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연말이고 마지막 수요일이기 때문에 3절에 너희는 흉한 날이 몰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흉한 날이 멀다 할 때 이 제목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모스 6장을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아주 크게 타락을 하게 된 바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흉한 날이 멀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멸망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 아모스 1장에 잠깐 먼저 봅시다. 아모스 1장에 보면은 배경이 나와 있는데요. 아모스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아모스는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가 유다 왕 우시야 시대라고 되어 있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대략 계산해 보니까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꽤 오래 했는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32년 정도가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모스 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걷고 많은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크게 번창했기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흉한 날은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가서, 자, 너희들이 흉한 날이 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멀리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제 아시리아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망하게 되는데 여로보암 왕이 죽는 시점부터 계산하면 한 32,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크게 번창하고 잘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흉한 날은 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흉한 날이 멀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완전히 삶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이 여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모스 2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2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소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별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때 이 가나안 땅은 아주 가나안 7족속이 아주 크게 번창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강한 대표적인 민족이 아모리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아주 멸망시키셨는데 위의 열매와 그 아래 뿌리까지,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을 아주 완전히 진멸해 버렸습니다. 진멸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만나 내려주시고 40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고, 그리고 이제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들을 일으켰다.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말씀도 내려주시고, 또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다.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실인을 일으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범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잘못된 풍습을 받아들이고 이방 사람들의 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많은 우상들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로보암 2세 당시에 경제적으로 크게 번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한 사람은 아주 부하고 가난한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신발 한 켤레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의 티끌을 탐했다는 말씀도 아모스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한 사람은 너무 부하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하게 됐습니다. 여기 아모스 6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 있을진저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이라는 자와, 이게 시온은 남유다를 대표해서 뭐라고 했습니다. 남유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시온에서 안이라는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에서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에 따르는 자들이요. 그래서 여기에 육신적으로 형통하고 잘 돼가고 하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면서도 그들은 육신적으로 잘 돼가고 있기 때문에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절에 보면은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계산해 보면은 흉한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던 겁니다. 흉한 날이라는 것이 멸망하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이렇게 멀다고 하니까 뒤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겼나 봅시다. 흉한 날이 멀다, 이 생각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안 망할 거다, 내가 사는 시대는 형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3절 중간에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사람들이 아주 폭력을 행사하고 포악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면서 돈 같은 걸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 강포한 자리에 안고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4절에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상하 침상에 누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앵간히 돈을 벌어서는
상하 침상에 눕기가 어렵잖아요. 상하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러니까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그러니까 빨리 안 일어나죠. 좋은 침상에 누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기지개 켜는 걸 이게 보기가 얼마나 싫었으면 저게 기지개를 켜며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기에 기지개 켜는 7절에도 나와 있죠. 7절에도 기지개 켜는 자,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하면서 늦게 일하면서 기지개 켜는 거 보고 주님이 이게 게으른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기지개 켜는데 이게 얼마나 보기 싫으면은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그러니까 잘 먹고 삽니다. 육신적으로는 잘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는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지조하며, 헛된 노래라는 게 육신적인 노래입니다. 육신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그런 노래들. 그리고 다윗이 악기 연주를 잘했는데 다윗은 악기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했는데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러니까 오로지 육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악기는 보통 정신적인 걸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만족을 얻는데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포도주는 기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술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오로지 육신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제 요셉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풍전동화했고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할 날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알아차렸던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은 사람이 누굽니까? 소돔에서 벗어나 있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은 몰랐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온다는 것을 아무 선지자는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혼란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7절에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래서 그들은 아주 비참하게 망하는 것이 뒤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근본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3절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흉한 날은 너무 가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18년이 저물어가고 이제 2019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 마음속에 흉한 날은 멀다, 하나님의 심판, 흉한 날은 내게는 멀리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흉한 날이 정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 때문에 삶의 패턴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흉한 날은 정말 가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흉한 날 중에 제일 흉한 날은 일단 보통 죽음일 겁니다. 불신자에게는 가장 흉한 날이 죽는 날이지 않습니까? 잠언 27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재물을 쌓아놓든 어떤 명예를 쌓았든 간에 죽음은 못 이깁니다. 죽음은 다 놓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죽음인데, 죽음은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다가올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음을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출근하는 날이 있으면 출근하면은 퇴근이 있는 것처럼 태어났으면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죽음은 옵니다. 성경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분봉왕 헤롯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분봉왕 헤롯이 이제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글에 보면은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은실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멋진 옷이겠습니까? 옷을 다 입고 나타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속꼬리병기 태워주는 겁니다. 이 헤롯 왕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라고 하면서 죽게 세워주니까 에헴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치시니까 충이 먹어 죽으니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에서 그래 보면은 은으로 만든 옷을 입었으니까 햇살이 쫙 비치니까 막 빛이 막 굉장히 크게 나니까 이건 신의 목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할 때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림으로 그날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헤롯 왕이 자신이 그때 죽을 줄 몰랐습니다. 갑자기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찬탈해 자기가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버지와 전쟁하러 나갈 때 노새를 타고 나갔는데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 죽을 줄 몰랐습니다. 그날이 자기가 죽는 날이라는 걸 알았으면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월동 준비 같은 건 하면서도 죽음을 준비를 안 하는 죽음을. 우리 각자에게 또 죽음은 옵니다. 여기 성경에 흉한 날이 멀다. 불신자에게는 물론 죽음은 흉한 날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성도에게는 흉한 날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흉한 날 중에 또 한 가지 흉한 날이 불신자에게는 7년 혼란은 흉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흉한 날은 지금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이 죽음 중에요. 제가 신문에 한번 보니까 그 가족이 이제 고향 간 사이에 한 사람이 그 세탁기에 빠져 죽은 거 옛날에 신문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사람 참 죽음 중에 슬픔 죽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아주 가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7년 혼란 전에 살면서 7년 혼란 속에 벌어질 것을 미리 다 보는 아주 특별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에게는 최후의 심판 날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제 죽음 딱 건너가면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얼마나 그들에게 흉한 날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흉한 날은 아주 가까이 있는 겁니다.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흉한 날은 가까이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5장 1절에 들어라 부한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이 부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 부자들을 가리켜서 도살의 날, 도살은 짐승 죽이는 날입니다. 그 돼지 잡는 날이잖아요. 여기 부자들을 가리켜서 짐승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예수님 입에서도 사람을 가리켜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사람 중에 죄송한 얘기지만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봉왕 헤롯을 가리켜서 저 여우에게 가서, 예수님 입에서 분봉왕 헤롯을 가리켜서 저 여우라고, 여우 같은 사람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게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짐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살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짐승 잡는 날이 다가오는 것처럼 지금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아모스 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흉한 날이 멀다 하면서 오로지 육체만 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서, 상하궁전에서, 상하궁에서, 상하집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로지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보실 때 오로지 땅의 것만 추구하는 모든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꼭 같은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잔치집에 돼지와 같아 그 말입니다. 혹시 돼지 멱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잔치집에 다가올수록 돼지에게 잘 먹입니다. 살을 많이 찌우지 않습니까? 지금 노아 홍수 전 시대 때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육신적으로 크게 살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1년 홍수가 1년 혼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도살의 날인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을 다 죽인 것이 노아 홍수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을 보세요. 다 짐승들 비슷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빼버리고 영혼에 대한 생각을 빼버리고 금세가 전부라고 하는 그 생각을 집어넣으면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는 대학생 하면 인생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술자리에 이렇게 앉아서도 인생을 고민하고 인생 얘기를 논했는데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저도 지금도 아주 생생한데 저희 동네에서 돼지 잡을 때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돼지 멱다는 소리 들어보신 분 많이 있을 겁니다. 소리가 얼마나 큰지 동네가 떠나갈 듯이 그 비명소리,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노아 홍수 시대 때 방주에 탄 동물들과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홍수 안에 다 죽었는데, 그때 만일 그들이 물에 죽어가면서 비명소리를 만일 녹음해놓고 여기에 들려준다면 정말 끔찍한 소리일 겁니다. 주님 오시면은 들림받지 못하고 남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7년 환란 속에서 재앙 내리실 때 7 인의 심판 때 인류의 4분의 1이 죽고, 7 나팔 심판 때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7 대접 심판 때 인류가 거의 다 전멸당하는데, 그 무서운 재앙,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지르는 비명소리 들으면은 얼마나 충격스럽고 무서운 소리가 되겠습니까? 흉한 날은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흉한 날이 멀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아모스 시대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찾아보시겠습니다. 아모스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을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바로 이 타락한 시대에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했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아니, 말이 바위 위에 달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소가 어찌 거기 밭을 갈겠느냐. 소가 바위 위에서 밭을 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황당한 주장이다 그 말입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정의를 던져버리고도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어기고도 나는 잘 돼 갈 거다, 행복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주장은 뭐가 같냐면은 말들이 바위 위에 달린다는 주장과 똑같아. 소가 바위 위에서 밭 간다, 그런 소리나 하나님 말씀을 공법을 쓸개로 변하고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고 진리가 아니라 정의가 아니라 불의를 행하면서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하는 주장은 이건 황당하고 완전히 거짓된 주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우상입니다. 우상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건 착각 중에 착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대인들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막 집어 던져버리는 시대입니다. 성경 완전히 반대로 하면서도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어기고도 나는 잘 돼 갈 거다 생각하는 사람은 말들이 바위 위에 달린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똑같고, 소가 바위 위에서 밭을 간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시편 36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은 거대한 산과 같다고 한 겁니다. 성경의 명백한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거대한 산과 부딪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하고 꽝 부딪히면 이기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하셨는데 진화론자들이 진화됐다고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대항해도 창세기 1장 1절하고 부딪히면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을 어기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 나는 교회를 떠나서도 신앙생활 멋지게 잘할 수 있다, 그거야말로 정말 황당한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은 이제 전도 열심히 하다가 감옥에 잡혀가서 이제 나오지도 못하고 몇 년 동안 감옥살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멀쩡한데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 나오고 나는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 생각은 완전히 거짓된 생각인 거예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을 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는 말씀을 어기면서 잘 갈 거라는 생각이 거짓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나는 뭘 하나 배웠는데 특별한 거 하나를 탁 깨우침으로써 당장 믿음이 크게 성장했다고, 그래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런 게 애가 당장 어른 될 수 있는 길이 있대요. 문 딱 걸어 잠그고 기도 한번 세게 했다고 해서 금방 어른 됩니까? 성장은 계속적인 것이지
단번에 신앙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애가 어른 될 때 밥 먹은 밥그릇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당장 어른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시간이라는 것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아모스 6장 12절에 봅시다. 여기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바깔겠느냐. 여기 소가 어찌 거기 바깔겠느냐. 이거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밭을 가는 이유는 뭐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바위 위에다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모스 시대에 우리 이 말에도 좀 교훈 받을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가시던 볼 위에 파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에는 바위 위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위 위에서는 바위를 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모스 시대도 그렇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게 사람들을 대충 고쳐줘요. 대충. 지금 멸망당할 사람은 멸망당한다는 걸 정확히 알려줘서 확실하게 딱 돌이켜서 이 바위 같은 아주 강팍한 건 확실하게 깨야 되는데 심상이 대충 고쳐주는 것이 근본 문제였던 겁니다. 이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아주 바위같이 아주 강팍한데 그들에게 평안하리라 잘돼가리라 거짓 위안해 주는 거예요. 이거 잠깐 읽고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대충 얼렁뚱땅 대충 고쳐주는 겁니다. 이거 뭐 중한 수술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그냥 연고 발라주는 식으로 미봉책밖에 안 되는 겁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하는데 평강이 없습니다. 20절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도다. 지금 우리 시대 보세요. 교회가 우리나라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바위처럼 단단히 굳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거짓으로 위안해 주거든요. 복음은 전하는데 영접기도 한다고 해서 영접기도는 시키는데 영접기도에서 영접이 되냐고요. 영접기도에서 영접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바위 위에 밭을 갈 수 없잖아요. 바위 위는 깨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아주 완고와 광팍한데 어떻게 그 마음 속에 씨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화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근본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한 겁니다. 지금 교회는 많지만은 정말 생명을 얻은 사람,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고한데요.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만 돌 마음에서 고기 마음이 됩니다. 돌은 단단한데 고기는 말랑말랑하잖아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쉽게 찔림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은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바위가 안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데 우리 시대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정말 기적인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아모스 이 시대에 참 생명을 얻은 사람이 너무나도 적었던 겁니다. 여기 아모스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6장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흉한 날이 멀지 않고 우리 가깝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말이고 이제 한 해를 또 맞이하게 되는데, 그만큼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고 7년 혼란에서 그만큼 가까워진 겁니다. 고린도 전서 7장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러니까 때가 단축했다는 것은 주님 재림편에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갑니다.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주님 재림편에서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시면은 정말 오실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하는 사람, 흉한 날이 정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아모스 6장에 나와 있는 삶에 반대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아모스 6장 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자, 흉한 날이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거 반대가 될 겁니다. 강포한 자리 말고, 주님이 원치 않는 자리 말고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까이 와서 거기에 앉게 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했는데 그거 잘못된 자리입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건 오만되고 잘못된 자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 그 잘못된 자리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안 받은 상태로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위험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봤을 때는 뭐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교수가 되고 그게 좋은 자리일지 모르지만은 구원을 안 받았으면 그게 아주 큰일 날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흉한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정말 느끼는 사람은 강포한 자리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자,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4장. 이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북구로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겸손을 가르치려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능하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게 겸손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냐면은 마음을 낮출 때,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은혜는 항상 낮은 자리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지만은 동시에 가장 낮은 자리에 같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그 높고 거룩하신 분이 구유에 계셨습니다. 구유. 짐승 우리에 계시잖아요. 낮은 자리, 자신을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자리가 좋은 자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멋지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 중에서 정말 좋은 자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 이건 정말 좋은 자리인 거예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33장)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백성입니다. 양의 피를 경험하고 출애굽한 백성들, 예수님 피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성도들은 모든 성도가 주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같이 모여서 주님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 정말 이것이 좋은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 나타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자리, 그 구역 모임하는 그 자리, 조모임하는 자리, 흉한 날이 멀다고 하는 사람은 자꾸 구역 모임도 빠져나가고 조모임도 빠져나가고 모임이 자꾸 빠져나가거든요. 주님의 재림이 다가옴을 알고 흉한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걸 아는 사람일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번 동계 수련회 할 때 같이 모이는 자리, 새해를 시작할 때 같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같이 교제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까? 잠언 31장 보시겠습니다. (31장)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잠언 31장 10절 이하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쭉 하면서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벌어서 알뜰살뜰하게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말한 대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 손을 내밀고, 그리고 21절에 자기 집안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리고 22절에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자기를 위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방석이라고 했는데 침규루가 다 포함됩니다. 이불도 포함되고 방석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그러니까 사람이 제정신일 때는 자신이 어디에 앉아야 될지, 어디에 누워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이부자리는 눕는 곳이고 방석은 앉는 곳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이부자리를 만들고 방석을 만든다. 사람이 제정신이 아닐 때는 잘못된 데 누워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제정신이 딱 돌아오면은 자기가 있을 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영광의 자리에 같이 앉게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 그 사람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줄 것이다.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데 왜 그 보좌에 앉냐 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계수련회 할 때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여기 와서 이제 누워 자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누워서 잠을 자고 같이 일어나고 동고동락하는 그 자리, 주님이 정말 아름답게 보실 겁니다. 그리고 동계수련회에 참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동계수련회에 참여하지 않고 한 해 시작하는 것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시작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흉한 날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새해가 오는데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느끼는 사람은 주님 원하시는 자리로 가까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모스 6장 4절, 그리고 여기에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라고 했습니다. 침상입니다. 상하로 된 침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그러니까 여기 자리가 나오고 3절에 강포한 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침상, 눕는 곳이 나오잖아요. 침상. 근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성경에 침상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안 좋은 침상도 나와 있고 주님 원하시는 침상도 나와 있는데 몇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시편 36편 보시겠습니다. (4절)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노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보통 이게 침상이 잠자는 곳인데요, 그 침상에서 보통 이렇게 누워서 보통 생각을 좀 하며 잠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침상에서 누워서 골똘히 생각하는데 죄악을 꾀하면서 자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아침에 일어나면은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않는도다. 밤에 잠들 때 악한 것을 꾀하고 계획하면서 일어나면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루벤은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 오르지 말아야 될 침상에 오른 겁니다. 잠언7장에도 소년이 음녀에게 속아서 잘못된 침상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침상이 때로는 험담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점성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아라. 침방은 가장 은밀한 곳인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침상에서, 침방에서 주로 무슨 대화를 나누며 잠을 자는지 그 대화 나눈 내용도 주님 다 듣고 있습니다. 보통 밤에 밀담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밤에 보통 모의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침상에 도대체 주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또 다른 사람도 침상에서 떼굴떼굴 군들고 일을 하지는 않는 겁니다. 잠언 26장 보시겠습니다. 26장 14절. 문짝이 돌적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원하느니라. 문짝이 돌적기를 따라 도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원하느니라. 안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밤에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시편 63편 보시겠습니다.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시편 149편 5절에도 저희는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침상은 보통 이게 누워서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편 6편 보시겠습니다. 6편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우리야 아내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그 죄를 아주 철저히 돌이켰는데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담요가 젖을 정도면 눈물을 많이 흘린 거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침상을 배 띄우듯이 띄우겠냐고 말입니다. 그럼 왜 다윗이 침상에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됐냐 하면은 침상에서 늦게 났던 거예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성경에서는 보통 단회적인 한 번인 사건은 잘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이게 한 번만 저녁 때 침상에 일어난 것이 아닐 겁니다. 아마 이렇게 전쟁터 바깥에서 전쟁터에 떠나 있었기 때문에 좀 게을러져서 저녁 때 그 침상에서 늦게 일어났고, 그래서 그 침상이 죄 짓는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아내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다윗이 침상에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그래서 아모스 6장에서 말한 대로 침상에서 그 기지개를 켜고, 왜냐하면 이게 안일해지는 거예요. 침상에 아주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게을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분발하게 되냐 하면은 흉한 날이 가까운 것을 아는 사람은 마음이 급해지고 분발하게 되는 것이고, 흉한 날이 멀다 생각하면 마음이 세상적이 되고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마음이 느긋해지고, 그래서 부지런해지지 않고 게을러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1, 2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1, 2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 1, 2 제사장이 굉장히 뚱뚱했습니다. 움직이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에 자빠져서 결국은 죽습니다. 게을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은 마귀가 주둔하기 제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게으르면은 성경에 보면 게으른 자하고 친구가 있는지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6장 26장을 보면은 이렇게 크게 3부류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도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이제 3절에도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4절에도 미련한 자, 5절에도 미련한 자, 6절에도 미련한 자, 미련한 자가 계속 나와 있죠. 그 다음에는 13절에는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기를 달아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걸에서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 게으른 자가 나와 있고 17절 이하에는 쭉 말장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말 때문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쭉 나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친구가 미련한 자하고 게으른 자하고 말장이하고는 셋이 친구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반대로 말하면은 지혜로운 자, 부지런한 자, 행동으로 옮기는 자, 말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친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결국은 미련한 자와 이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면은 말만 들어서 말장이가 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안일한 그것 때문에 지옥 떨어진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 게을러서 신앙생활이 후퇴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다고 했습니다. 게으르면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빵점이 되는 거예요. 게으르면은 이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머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요, 자기가 아주 굉장히 지혜롭다고 착각합니다. 말씀 하나라도 지키려고 해보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부족하다는 걸 빨리빨리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게으르면 변명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거짓말도 하기가 아주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흉한 날이 멀다 하면 자꾸 게을러지는 겁니다. 밥을 새끼 먹듯이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성실하게 근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근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지만은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밤이 맞도록.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근실하고 성실하고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성경 아모스 다시 보시겠습니다. 4절, 6장 4절.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그러니까 잘 먹고 육신적으로 아주 크게 살이 찌는 겁니다. 그런데 흉한 날이 가깝다는 걸 느끼면은 여기에 먹는 것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겁니다. 근신하고 삼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 보면은 잠언은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함이라 했는데 잠언 1장 4절에 지식과 근신은 연결되어 있어요. 참 지식은 사람을 근신하고 삼가하게 되는 겁니다. 흉한 날이 다가온다는 걸 느끼는 사람은 모든 걸 삼가하게 되고, 그리고 절제하면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하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재물보다는 은총을 택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뒤에 5절에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저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저거리며, 우리 시대만큼 헛된 노래가 많은 시대가 없습니다. 참 우리 시대에 음악이 엄청 발달했죠. 그런데 그 노래 내용을 보면요, 쓰레기에 들어갈 내용이 많습니다. 노래 중에 헛된 노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기 전도서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5절.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우매자의 노래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헛된 노래를 지저거리며,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저거리며, 요즘 이 음악이 사람에게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칩니다. 헛된 노래를 지저거리며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우리 시대에 악기가 얼마나 많아요.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흉한 날이 다가오니까 지금 노래할 때가 아니라 옷을 찢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심각한 운명에 처해 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무덤 위에서 노래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은 헛된 노래를 지저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해야 됐던 겁니다. 지금 노래 부를 때가 아니라, 헛된 노래를 부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헛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노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노래 중에도 헛된 노래가 아니라 가치 있는 노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서 찬미를 했을 때 그거 얼마나 좋은 찬미입니까? 좋은 노래잖아요. 주님을 높이는 그런 종류의 노래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아모스 6장 5절에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 악기를 제조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악기를 사용했는데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흉한 날이 멀다고 하면은 주님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오로지 자기 위해 사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했는데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6절입니다. 아모스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혼란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헛된 노래를 하면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 이제 요셉의 혼란,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마음에 근심을 해야만 이게 정상이었는데, 근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 기쁨이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육신적인 기쁨이었던 겁니다. 요셉의 혼란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 그래서 흉한 날이 다가온다는 걸 느끼는 사람은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겁니다. 집안 식구 중에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혼란에 들어가게 생겼고 멸망에 처하게 생겼는데 마음속에 근심이 없겠냐 그 말입니다. 흉한 날이 다가오는데도 근심이 없고 집안 식구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고 자기를 위해 악기를 지조하고 침상에서 구르고 자기 욕심만 위해 산다면은 그건 주님 볼 때 합당한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흉한 날이 다가오는 걸 아는 사람은 요셉의 혼란을 인하여 근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은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근심하는 근심, 돈 때문에, 돈 사랑함으로 인해 생기는 근심,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두다. 돈 때문에 너무 근심에 잠기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돈은 돌고 도는 것이 돈입니다. 돈이 많은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과부가 두 랩돈 집어넣었을 때 주님이 제일 많이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소득이 적을지라도 정직하게 근실하게 살면서 헌금할 때 비록 돈이 적을지라도 얼마나 그 가치 있는 돈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 주인이지 돈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그 근심도 합당하지 않은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행동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근심하는 근심, 이런 근심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근심, 이런 근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흉한 날이 다가온다는 걸 알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11절)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희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람을 간절하게 하고
자신은 옳게 행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변명하게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분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고,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좋은 근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근심은 정말 필요한 근심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전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근심, 이런 근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근심. 세상을 보면은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바른 근심을 가진 사람은 바른 근심이 이게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이유도 교회들을 염려했기 때문에, 교회 문제를 염려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글을 쓴 거지 않습니까? 편지 써준 거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 그리고 바울 사도가 3차에 걸쳐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한 이유도 그 마음 깊은 속에 영웅심 때문이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염려하는 마음, 그 근심하는 마음, 그것이 삶의 동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주님 원하시는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힘있게 분명히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원하시는 쪽으로 근심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모스 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혼란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한 자로, 이거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생겼는데 자기는 몸에 귀한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마시고 육신적으로 떵떵거리고 살면서 이스라엘 땅에 불쌍한 영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흉한 날이 멀다고 생각하면 자꾸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성경에 이기적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3절, 그대의 손에 떡 열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 왕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면서 손에 떡 열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자, 자기 아들이 이제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는데, 자, 이게 여로보암 왕입니다.
왕이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자기 아들의 운명을 물으러 가는데 떡 열과 과자와 꿀 한 병 가지고 요걸 가지고 가는 거 봤을 때, 저 이거 봤을 때요, 야, 이 사람 진짜 인색한 사람이다. 이건 뭐 금덩어리를 막 큰 거 가져가도 안 될 판에 요렇게, 이건 보통 평빈도 선제 서약할 때 평빈도 떡 열과 과자와 꿀 한 병 너무 적은 걸 가져가서 자기 아들의 운명을 물으면서 이렇게 조금 가져가는 거 봐요. 이거 보면은 여로보암 왕도 아주 인색한 사람이고 아내도 아주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짝 매달리고, 그리고 이 아비야가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을 정말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열망이 없는 거 봐요. 제가 이거 보니까 와, 이 여로보암 여기 이기적인 사람 중에서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 근데 이것도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잖아요. 사람이 흉한 날이 멀다고 자꾸 생각이 들면은 자기 중심적이 자꾸 된다니까요. 흉한 날이 다가오고 있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알면은 이타적이 되고 후하게 되고 희생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을 건지고 세우려고 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아모스 6장에서 말한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 직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멸망 직전에 있는데 막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멸망으로 달려가는데 막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제일 빨리 망하게 됩니다. 몇십 년 안에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세상의 멸망을 흉한 날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걸 막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거듭난 크리스찬들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막고 계시고 교회가 일하는 동안에 막아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흉한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흉한 날이 올 때 사실 우리에게는 무슨 날일까요? 우리에게는 가장 유쾌한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3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은 사람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 구원받을 때 얼마나 유쾌하게 됐습니까? 영혼이 구원받을 때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에게는 정말 유쾌한 날이 오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 참 성도에게는 얼마나 유쾌한 날이 되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들려가는 날인데 그날만큼 좋은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흉한 날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유쾌하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특별한 소유가 영역본에 주어 보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학계에서 1장에 말한 대로 예수님은 만국의 보배로 오셨습니다. 만국의 보배로 오셨는데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주의 영이 속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도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너무 초라하게 오셨으니까 하나의 그냥 돌멩이 돌로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자세히 보면 이게 돌멩이가 아니라 돌이 아니라 보배로운 돌이고 산돌이에요. 보배로운 돌이 보석인 거예요. 보석이고 산돌이셨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도 산돌인 동시에 보배로운 돌, 보석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가 금덩어리가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뭡니까? 보석 중에 진짜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도적이 오면 뭐 가져갑니까? 걸레 가져가요? 보석. 그래서 주님들은 싹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특별한 보석, 소유 보석을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4장 2절 네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악인에게는 가장 흉한 날이 되지만은 참 성도에게는 주님은 의로운 해로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주님 오시는 그날 영혼 몸 전체가 완전히 치료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즉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앞서간 성도들을 다 만나게 되고 주님을 얼굴 대해서 보게 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립니다. 사랑이 충만한 세계,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세계, 영원한 위로의 세계 속에 실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진짜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걸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한순간도 안 깨지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국 들어가면 왜 찬송하게 되냐 하면은 우리 일생 자체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도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한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C.T. 스터더라는 사람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D.L. 무디가 영국에서 전도할 때 C.T. 스터더의 아버지가 D.L. 무디가 집회할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보고 흥미를 가져서 자신이 집회에 스스로 참여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들을 전도하는데 D.L. 무디 집회에 참여했지만은 자꾸 주춤되고 구원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 3명 불러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해서 아들 셋이 동일한 날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이 C.T. 스터더라는 아들인데 그 당시에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날 위해 죽으셨다면 내 인생에서 아까울 것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자기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 당시에 영국에서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 있던 허든 데일로 선교를 돕기 위해서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중국에서도 선교하고 자기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던 인도에도 선교를 하고 선교를 많이 했는데 몸이 안 좋아져서 영국에서 와 있을 때 그때는 5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식인종들이 그리스도를 구한다는 아프리카에서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원 안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쭉 보니까 아프리카의 가장 심장 부분에 콩고가 있으니까 글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선교하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선교를 하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한 얘기 중에 한 대목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이제 그 70세에 이제 주님 품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분주한 삶의 여정 가운데 마음에 확신이 들었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면 난 내 주님을 만나 그 심판대 앞에 서겠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한 번뿐인 인생 몇 년 되지 않네. 매해 버겁고 희망차고 두렵네. 매해 해야 될 일은 산더미 같은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날 위해 살 텐가 아니면 그대의 뜻대로 살 텐가.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예수를 위한 것만 길이 남으리.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그리고 마침내 나를 부르시면 모두 의미 있다고 말하겠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그는 죽을 때 할렐루야 외치고 죽었습니다. 자기 할 일 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오로지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간 사람입니다.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히 남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흉한 날은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너무나도 무지하고 또 주님의 발걸음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이번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한 해를 반성하며 또 새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